자, 그 다음에 C번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성막은요. 자, 여기서 우리가 몇 가지를 볼 거예요. 첫 번째, 성막이 완성된 날이 6월절이라는 것입니다. 그 증거는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2절에 있어요.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 달로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아멘. 자, 여기에 정월 초일일에 성막 곧 회막을 세웠다고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정월 초일일에 성막 곧 회막을 세우고 했는데, 이 날이 바로 여러분이 지금 읽은 9절에 이 달로 너희의 달의 시작 곧 해 첫 달이 되게 하라. 이 사건은 뭐냐면 6월절 사건이 있었던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의 구속일이 그날, 즉 6월절 절기가 시작된 그날이 바로 성막의 완성된 날이었습니다. 우리 저희 첫 번째 성막학교 했을 때, 그때 그냥 교회 개척하고 이 오후를 성령학교로 한 다음에 공부를 이어서 나가면서 하다가 이렇게 하게 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우리 성막학교 끝나는 날이 성막이 완성된 그 절기였어요. 6월절 절기. 그리고 나서 마지막 시간에 불이 굉장히 강하게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성막 공부를 할 때 기대를 가지고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실지에 대해서. 아멘. 예. 그래서 백성의 구속일인 그 6월절이 그때가 바로 성막이 완성된 날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복음적이죠. 아멘. 예. 그 다음에 2번 성막은요 9개월의 기간을 걸쳐서 완성됐다. 출애굽기 19장과 민수기 9장 1절을 확인하시고요. 자, 밑에 글 읽어보겠습니다. 프랜시스 사이저 박사님의 글입니다. 시작. 9개월은 엄마가 아이를 잉태하여 출산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이며 마리아의 복 중에서 말씀이 육신을 입기까지의 기간이었다. 9개월 동안 성막은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 말씀과 성령으로 지어져 갔다. 예. 이 9개월 동안 마치 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있다가 출산되는 것과 같이 그렇게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거기 성막 그림을 참고하죠. 그림 1, 2가 있습니다. 이 두 개를 함께 보시면 성막 그림을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잘 파악하셔야 됩니다. 예, 다음 시간에 이제 여러분 그 다음 챕터 2를 보면 알지만 그림을 그려놓는 시험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 잘 파악하세요. 미리 그려오지 마십시오. 예. 자, 여기 보면요, 성막 이제 둘레 성막들 울타리가 있고요. 뭐 높이랑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문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출입문이 동쪽이에요. 동문이라고 그래서 부릅니다. 그리고 들어가면 뭐가 있어요? 제일 먼저 바깥들, 그리고 거기 안에 바깥들, 그 다음에 성소와 지성소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예. 그렇게 나누는데 바깥들에는 무엇이 있냐면 번제단, 그 다음에 물두멍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이따 마지막에 다 상세하게 제가 좀 전체적으로 설명을 해드립니다. 그 다음에 딱 이제 성소에 들어가면 휘장이 있어요. 휘장 너머에 지성소가 있습니다. 성소에 뭐가 있냐면 들어가면, 자, 이렇게 제가 이렇게 들어갔죠? 자, 들어갔어요? 성소에. 그럼 이쪽에 뭐가 있어요? 예, 금등대가 있습니다. 금초대라고도 하죠. 7개예요. 7 금초대. 그 다음에 맞은편에 뭐가 있어요? 진설병상 혹은 떡상이고, 떡이 몇 개죠? 12지파를 상징하는 12떡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휘장이 있는데, 휘장 너머인 지성소인데 휘장 앞에 뭐가 있어요? 분향단, 또 다른 말로 뭐라 그러죠? 금향단 이렇게 말해요. 자, 그 다음에 휘장 너머에 법궤, 언약궤가 있습니다. 그쵸? 그리고 그 언약궤의 뚜껑을 뭐라 그래요? 속죄소, 시은좌, 자비소, 이렇게 영어로는 mercy seat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전체를 그림 하나를 이제 다 여러분 가질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웬만한 성막 그냥 이렇게 위치 딱 박스 그리고 그릴 수 있어야만 됩니다. 자, 3번 동문, 번제단, 물두멍, 등대, 떡상, 분향단, 언약궤 등 모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증거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이제 매 시간 하나씩 다 배우겠지만
전체적으로 좀 보는 거예요. 동문 읽어볼까요? 시작. 성막 안에 들어가는 유일한 문이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구원의 문이 되심을 상징한다. 아멘. 이해하실 수 있죠? 자, 이번 번제단을 뭐라고 그래요? 놋단. 자, 여기서 좀 짚고 넘어가면 번제단을 놋단이라고 그러고 또 3번에 물두멍을 놋대야라고 그러죠. 성소에 들어가면 놋이 없습니다. 바깥들에만 놋이 있어요. 놋단이라고도 부르고 놋대야라고도 부르는 번제단과 물두멍에만 놋으로 만들어졌어요. 안에 들어가면 이제 금밖에 없어요. 놋은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놋은 죄성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자, 번제단, 놋단이라고도 하는 거 읽어볼게요. 시작. 동물의 희생 제사를 통하여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죄가 대속되어지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번제물로 드려져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해 되었다. 아멘. 그러니까 번제단 하나만 보더라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가 묵상할 수 있어요. 우리 죄가 처리된 곳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 놋단이라는 이름이 단이라는 것은 높이 들린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을 보면 인자가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돼 있어요. 예. 그리고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심판을 받으신 걸 얘기하죠. 아까 놋이 죄성을 상징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 구약의 사건 가운데 모세에게 지시한 대로 놋뱀을 만들어서 들라고 그랬는데 그거 보는 사람마다 놋뱀이 들려졌을 때 그거 보는 사람들마다 다 구원을 받았다고 말하는 걸 보죠. 그 사건을 말하면서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인자가 높이 들려야 많은 사람들을 내게 이끌겠다. 즉 구원시킬 수 있다라고 주님 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단 이것은 이러한 의미가 있어요. 높이 들린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자, 물두멍 놋대야라고 합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들은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물두멍에 비친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죄인의 본성을 상기하고 손을 씻게 되어 있었다. 성도들이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씻음을 받고 지속적으로 성화되는 삶을 살아야 됨을 말한다. 아멘. 자, 여기 하나 여러분 질문할게요. 우리가 이걸 잘 모를 때가 있어요. 성소로 이제 들어가는 데 있어서 레위 지파가 성소에 들어갔다. OX. 정말? 예, X예요. 레위 지파는 성소로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거기서 뽑힌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레위 지파는 바깥들에서만 있는 거예요. 바깥들의 일이 얼마나 고된 줄 아십니까? 계속 연기 지글지글 타죠. 짐승 타는 냄새 장난 아니죠. 계속 찌꺼기. 예, 나중에 이거 뭐 긁어내는 것부터 시작해서 도구들까지 다 의미가 있어요. 공부해요. 번제단 공부할 때 다 긁어내야죠. 요즘 뭐 레이지파 무브먼트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들, 예배자들, 예, 중보자들. 근데 한 가지 아셔야 돼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예, 멋있는 사역 아닌 거예요. 이 말은 멋있는 사역을 하려고 그것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하나님 앞에 어떠한 굳은 일이라도 내가 섬김에서 하겠다는 결단이 아니면 레이지판 될 수 없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번제단 다루면서 이런 것도 다룰 수 있어요. 레위인들은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 중에서 뽑힌 제사장들이 이 성소에 들어가서 섬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그 물두멍이 놋으로 만들어졌잖아요. 옛날에는 놋을 거울로 썼습니다. 이렇게 반들반들하게.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물두멍에 딱 가면 물에도 비춰지고 또 밑에 놋이 있으니까 같이 비춰지는 거잖아요. 그걸 통해서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아는 거에 대한 상징입니다. 또 성경에 물은요 말씀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신약 시대는 말씀을 통해서 내가 말씀이 거울이 돼서 나의 죄성을 이렇게 보게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을 씻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도 번제단에서 그러한 예수님이 제물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우리는 늘 세상에 이렇게 살다 보면 손에 아침에 씻고 나가 손이 더러워지는 것 같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소에서 주님의 일을 하려면 성소로 들어가려면 반드시 물두멍에서 말씀으로 우리가 씻김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예, 자 그다음 이제 물두멍 지나서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성소로 들어갑니다. 네 번째 등대, 순금으로 만들어진 7 금촛대를 말합니다. 성소를 밝혀주는 유일한 빛입니다. 이 7 금촛대에서 나오는 빛 외에는 성소에는 빛이 없습니다. 이 7 금촛대는 바로 하나님의 7영 성령님을 상징한다고 그랬죠? 이 말은 뭐예요? 제사장,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주의 백성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성령님의 조명, 성령님의 빛이 없으면, 인도하심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성소라는 방에서는 유일한 빛이 7 금촛대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세상을 향한 그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계속 관유를 부어가지고 기름을 부어가지고요, 계속 쉬지 않고 이것이 빛이 타올라야만 됐습니다. 제사장들은 이것이 꺼지면 안 됐어요. 항상 살펴야 됐습니다. 번제단도 번제단 불도 계속 타올라야 됐고 여기 금촛대의 불도 계속 타올라야만 했습니다. 이것이 성소에서 제사장의 직무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아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임재가 그래서 교회 가운데 임재가 사라지면 안 돼요. 모든 성도가 임재 앞에 오전에 메시지 전한 대로 늘 임재 가운데 즐거워하고 임재 앞에 엎드릴 줄 알고 임재가 회복될 수 있는 곳이 교회가, 하나님의 집인 교회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5번째 떡상, 진설병상이라고 표현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며 이는 우리가 매일 공급받아야 하는 영혼의 양식을 말한다. 아멘. 상위에는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떡 12덩어리가 진설되어 있었습니다. 6번째 분향단, 금향단이라고 부릅니다. 읽겠습니다. 향을 태우는 것은 성도들의 하늘로 올려드리는 기도를 상징하며 또한 이것이 가능할 수 있도록 성도들을 위하여 끊임없이 중보하시는 그리스도의 중보를 말하는 것이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의 향을 말하거든요. 여기 분향단은. 근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죠. 유일한 중재자예요. 지금도 우리의 기도가 효과가 있는 것은 대제사장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중재자로서 계속 보좌 우편에서 중재하시고 중보기도 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기도하는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만이 하늘로 올려집니다. 자, 7번째 언약궤, 이제 법궤라고도 말하죠. 자, 읽겠습니다. 지성소에 있으며 쉐키나 영광이 임하는 자리이다. 속죄소 위에 피를 뿌림으로 하나님과 만나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으로 하나님과의 교제가 가능해졌다. 예, 그래서 지성소에 사실은 1년에 한 번 정해진 날, 가장 중요한 날인 대속죄일 날 가장 중요한 사람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들어가서 거기에 그 제물의 피를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의 죄가 속해졌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주님이 만드신 그러한 그 제사 의식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단번에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이 피의 효과가 매일매일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휘장을 찢어 열어버리셨습니다. 성경은 히브리서에 새롭고 산 길이라고 그래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보좌 앞에, 즉 이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구약 때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들어가는 것 말고, 대제사장도 자기가 정결하지 못하면 지성소에 들어갔을 때 죽임을 당했습니다. 물론 역사 가운데나 또 성경의 기록에 대제사장이 죽었다라는 기록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정도로 엄위한 곳이었어요. 못 들어가는 곳이었습니다. 이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잖아요. 즉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못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휘장이 없는 그 길을. 그래서 이 사실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냐면 에브리데이 우리가 이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얻은 거예요. 이전에는 거기 나아가는 자는 죽어서 삽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죽음이에요, 곧. 근데 이제는 은혜의 보좌로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이 열린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성막 그림 세 번째 그림을 보면요. 이러한 기구들이 배치된 모양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모양인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림으로 확인하고 계시죠? 예.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나타냅니다. 십자가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는요, 아주 경이로운 장소입니다.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과 공의가 만난 신비로운 자리예요. 놀랍잖아요, 그죠? 여러분, 사랑과 공의가 어떻게 만납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달려 죽으신 십자가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우리 완전한 인간이면서 완전한 하나님으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막의 메시지는 십자가고 복음이에요. 제물이 될 수 있는 조건은 흠이 없고 점이 없어야 됩니다. 구약에서 이 얘기는 뭐예요? 죄가 없어야 돼요. 아니, 죄 지은 사람이 어떻게 죄 지은 사람을 구원합니까? 예? 자, 구렁텅이에 빠졌어요. 자, 상구 엎어져 있어. 앉아봐. 시험에 들어 있습니다. 이 죄인을 이제 구원하는 거예요. 나도 구렁텅이 아직 있는 거예요. 예? 구원합니다. 내가 좀 높은 것 같으니까 일로 와. 여기서 끌어올려줍니다. 올라와 봐 이제. 할렐루야. 그러나 아직 나도 구원을 못 받아. 누가 누굴 구원해요? 철학자요? 철학자요? 아니면 선행을 잘하는 사람이요? 어떠한 종교도 구원할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도달하려고 해도 구원할 수 없어요. 사형리 제2 원리. 죄에 빠졌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던. 그래서 화살표가 제3 원리. 예수 그리스도만 구원자예요. 화살표가 이제 아래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분이 찾아오신 거예요. 이 땅의 모든 인류가 죄를 범했는데 죄가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제물의 조건이에요, 이것이. 근데 누가 죄를 졌어요? 인간, 아담이 지은 거잖아요. 그러면 그거 누가 감당해요? 인간이 감당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가 충족되어진 자리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난 자리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아멘. 성막은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성막 그림 네 번째, 배치를 좀 볼게요. 이 배치를 통해 내생물과 사복음서에 대해서 볼 수 있어요. 자, 거기 보면은요, 밑에 동쪽 있죠? 동문이 있는 쪽 동쪽. 참 재밌는 것은 이 동쪽에 배치된 그 지파가 또 유다 지파예요. 예수님이 유다 지파를 통해 오셨잖아요. 그렇죠? 다윗도 유다 지파고. 참 하나님은요, 어느 것 하나 그냥 해놓은 게 없어요. 예수님만 구원이신데, 자, 여기 깃발이 있는데 이 깃발에 그림이 있어요. 무슨 깃발이냐면 사자 깃발이에요. 사자 깃발. 복음서에는 무엇일까요?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에요.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말해요.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확장된 개념은 이 땅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족보 진행이 다 달라요. 예, 왕으로 오신 예수님. 사자가 왕을 가리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남쪽 여기는 깃발이 사람 형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내생물이 사자, 사람, 그리고 소, 독수리 형상이었던 거 알죠? 자, 이것을 기초로 하고 사람 형상입니다. 여기 사복음서 중에 뭘까요? 누가복음. 예. 누가복음은요, 인자로 오신 예수님. 예. 인자로 오신 예수님이 당신의 목적을 밝혀요. 삭개오 구원하면서, 예, 누가복음 19장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 구원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인성, 예, 완전한 인성을 강조하죠. 그 다음에 이제 서쪽은요, 소깃발입니다. 소. 그러니까 동서남북으로 따지면 딱 마테마가 누가 요한이에요. 맞죠? 예. 제가 순서대로 지금 가서 그렇지. 서쪽은 소깃발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은요, 종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능력을 가지고 섬겨버려요.
뭐 족보고 이런 거 안 나와요. 탄생기사도 그냥 1장부터 그냥 사역하고 막 축사하고 난리가 나요. 사람들이 막 몰려다니고 이 땅의 능력을 가지고 엄청나게 섬겨버립니다. 예. 그 마가복음은요 읽기가 쉬워요. 예. 그냥 서도 없어. 그냥 쫙 그런 스토리만 나오니까 기적 이야기만. 예. 바로 이것이 소깃발이 있던 자리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북쪽 독수리 깃발이 있었습니다. 독수리는 신성을 나타내요. 성경에서요 요한복음을 말합니다. 그러면 동서남북으로 따지면 사자, 소, 사람, 독수리,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가 됩니다. 기록하셨어요? 예. 그리고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그 문에 대해서 공부하잖아요. 이 문을 만들 때 이제 그 쓰여진 색깔들이 있습니다. 그 색깔들도 다 사복음서의 의미가 있어요. 그냥 하나님이 하시는 게 없어요. 그 예를 들어서 저희가 지금 천정이 낮아서 안 하지만 저희가 이렇게 집회 장소 갔을 때 여건이 되면 깃발을 흔들잖아요. 여기 지금 창고에 깃발이 있거든요. 네. 깃발도 그냥 만드는 거 아니에요. 혼합된 색깔을 쓰면 안 돼요. 성막에서 쓴 그 색깔들을 쓰는 것입니다. 그리고 색깔들 하나하나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깃발을 흔들 때, 그러니까 어떤 기독교 방송에서 제 담당자가 저랑 통화를 하게 됐는데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목사님 그 보내준 영상 가운데 어떤 부분 보면은 그 집회 장소에서 어떤 자매가 깃발을 이제 흔들고 있었다고. 우리 은진이가 흔들었지. 깃발을 흔드는데 또 어떤 그 팀들 하는 거 보니까 또 흔드는 데가 있대요. 근데 그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모르는 거예요. 근데 보긴 좋고 되게 신선한 거죠. 그래서 제가 또 전화로 강의를 해서 강의를요. 성막 강의를 해서 성막 강의를 짧게. 그랬더니 그런 의미가 있었군요. 그 의미를 알고 흔들어야 돼요. 어떤 색깔을 놓고 흔들 때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알고 흔들어야지 기름 부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최근에 이제 막 깃발 흔다니까, 깃발하는 거 좋아 보이니까 막 이런 무늬 넣고 저런 무늬 넣고 이제 막 색깔을 혼합해서, 그건 아니에요. 어떤 특정한 어떤 그 성경적인 심볼을 넣을 수는 있어요. 뭐 사자 그림이라든지 성경적이니까. 그런데 막 색깔 혼합하고 사람이 볼 때 이쁜 거, 멋있는 거를 넣으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성경적으로 성막에 정확한 색깔의 표현이 있고, 이것은 복음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자, 그 밑에 보면요 또 그림이 있죠. 이러한 그 백성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이런 군 진영을 만들 때 그 진영도요 십자가 모양으로 성막을 중심으로 배치됐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어요. 예. 바로 성막,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인 성막을 중심에 두고 사는 라이프 스타일, 이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 내생물하고 연관이 있냐면, 내생물이 복음적인 것을 여러분 지금 확인하셨죠? 예. 자, 내생물은 여러분 에스겔 1장, 에스겔 10장, 그리고 요한계시록 기타 등등 보면 또 그 밖에는 내생물이라고 하진 않는데 비슷한 그 생물들이 있어요. 뭐 스랍이라든지 구룹이라든지. 다 연구해 보시면 특별히 내생물이란 그 나오고 그 묘사된 걸 보면 내생물이 보좌 밑에서 딱 네 귀퉁이, 내생물이 딱 귀퉁이를 장악하고 딱 보좌를 떠받들어요. 그리고 그 위에 이제 궁창 같은 게 있고 보좌가 있고 그 위에 막 무지개 있고. 예. 에스겔이 본 환상이잖아요. 근데 그 내생물이 특성이 있어요. 하나하나 다 복음적인 의미가 있는데 지금 내생물 공부하는 시간이 아니니까 가장 중요한 특성 중에 하나가 보좌가 움직이는 대로 우회하지 않고요. 이렇게 움직이면 즉각 따라가요. 보좌가 움직이는 대로 즉각 보좌를 떠받들고 움직여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렇게 사신 거예요. 그것이 기록된 게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에요. 다 내생물 그 형상과 설명해 드렸죠? 연관지어서. 예수님은요 보좌가 움직이는 대로, 즉 아버지의 뜻에 조금도 벗어나지 않고 그리고 망설이거나 우회하지 않고 사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뭐 성막 공부든 어떤 공부를 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기관이 우리 혼 가운데 의지예요. 의지.
생각이 뭐라고 그러든 감정이 뭐라고 그러든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것이 맞다면 우회하지 않고 즉각 보좌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건 나갈 때 내 육체의 한계도 하나님이 뛰어넘게 해주시고, 내가 나갈 때 하나님 환경의 문도 여는 거예요. 우리 버텀 라인이 이게 돼야 돼요. 그냥 내가 벼랑 끝에 떨어져도 예수 내 반석, 이게 버텀 라인이 돼야 된다고. 그냥 떨어져 보지 뭐, 주님 뜻이라면. 이 배짱이 있어야 돼요. 이 담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아멘. 그런 용기가 있어야 돼요. 예. 근데 이 내 생물 하나하나가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이 내 생물이 보좌의 움직이기가 똑같이 움직여졌다. 그렇게 보좌를 섬겼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섬기는 것이 바로 이 내 생물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온전한 충성을 보여주셨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완전한 충성의 자리가 십자가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것을 알고, 난 다른 거 자랑하지 않아. 십자가만 자랑할 거야. 나는 날마다 이 십자가를 말하며 날마다 죽노라. 나한테는 다른 흔적이 아니라 십자가의 흔적이 있어. 다른 거 보여주지 않았어요. 로마 시민권 나타내지 않고 자기가 그 학문을 공부한 거 이런 거 나타내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아멘. 완전한 충성의 자리인 십자가, 이것이 내 생물의 계시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말합시다. 보좌 앞에서 섬기는 삶, 그거에 대해서 보좌 앞에서 내 생물과 같이 보좌 앞에 섬기십시다. 아멘. 예. 자, 그 다음에 보면요, 성막과 영혼육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바울이 말한 대로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했죠. 그렇죠? 바로 성도가 하나님의 성막입니다. 개인 성전. 거기 보면 하나님의 성막, 그리고 신자 이렇게 나와 있어. 그림 있죠? 자, 한번 여기다 다음 주에도 하겠지만 한번 그려볼까요? 조그맣게 점으로, 작으니까 조그맣게 표시해서 바깥들 네모나게 그냥 찍 한번 그시고, 물두멍은 동그라니까 동그랗게 표시해 보시고, 예. 그리고 금초대는 점 7개 찍으시면 돼요. 위에서 본 걸로 해가지고. 그리고 떡상은 길쭉하게 하나 그냥 그려 넣으시고, 그 다음에 휘장 앞에, 휘장이 너무 중간에 와 있다, 그렇죠? 조금 더 저쪽으로 밀려야 되는데 위쪽으로. 어쨌든 간에 휘장 앞에 이제 분향단, 그 다음에 지성소 안에 법궤 위치 네모나게 표시하면 되겠습니다. 다 그러셨죠? 자, 여기서 이제 구분을 따라 하나씩 다 볼 건데, 거기 보면 영혼육, 사람이 영혼육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지성소가 바로 영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성소는 우리의 혼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이게 상징적인 해석입니다. 영적인 성막인 우리에 대해서. 그리고 혼은 뭐로 구성되어 있어요? 지, 정, 의로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하나하나 보겠지만, 성령의 빛, 금초대 성령의 조명이 있어야 돼, 우리 혼이. 아멘. 그리고 말씀의 양식을 우리가 먹을 수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말씀, 성령의 조명을 따라 우리에게 비춰진, 깨달아진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 그거에 맞춰서 지정, 의 중에 특별히 의지가 그것대로 움직여 나가야지 건강한 크리스찬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것은 성소가 혼을 상징한다고 그랬는데, 여기에 그 분향단의 기도의 향기 있잖아요. 기도의 향으로 우리가 완전히 충만해야 돼요. 즉 기도의 삶으로 우리가 장악돼야지만, 다스림을 받아야지만 우리 혼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됩니다. 아멘. 자, 이제 이 부분 영혼육 나눈 것, 그리고 육은 바깥들을 말하고요. 자, 먼저 바깥들로 보겠습니다. 거기에 놋단이 있었죠. 놋단, 번제단. 이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여러분 이해하면 돼요. 도살장이에요. 도살장. 그러니까 레위 지파는 어떻게 보면 우리 옛날에 백정과 같은 거예요. 참 고된 일이에요. 그렇게 여러분 오늘날 생각하는 막 환상적인 예배 사역으로 보면 안 돼. 본질이 틀렸어요. 예. 백정들, 여기 백정들 있네요. 백정 대장. 예, 백정.
노다는 도살장으로 여러분이 보면 됩니다. 바로 우리의 육의 소욕이 죽는 곳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 안에서 정과 욕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장소, 자아가 죽임을 당하는 장소, 그리고 또 헌신과 완전한 항복을 또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제단의 불이 항상 피워져 있어야 돼요. 어느 시간에 누가 와서라도 여기서 그 제물을 드리고 그리고 여기서 죄사함을 받을 수 있도록 계속 불이 타올라야만 됐습니다. 번제단 자체가 또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물두멍, 노대야죠. 노스는 아직 죄가 남아있다는 걸 상징하는 거예요. 늘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안에 살려면 우리가 씻김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정결케 되는 장소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성소로 들어가는 것이죠. 자연의 빛은 하나도 없었다고 말씀드렸죠. 이건 지정의 우리 혼을 상징한다고 그랬습니다. 잘 들으세요. 우리의 혼의 선택, 의지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선택을 통해서 삶 가운데 빛도 어둠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등대는 순금으로 만들어졌어요. 기름 등잔이었죠. 기름이라는 것은 성령님을 말합니다. 성령의 빛을 따라 사는 삶. 성경에는 항상 켜두라고 그랬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바울이 또 얘기했고요. 자, 그다음에 네 번째 이제 진설병상으로 가는 거예요. 성령의 빛의 조명을 받아 이제 말씀이 우리에게 깨달아지고 말씀을 먹는 것이죠.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라 성경은 말합니다. 항상 진설해둬야 됩니다. 제사장들이요 성소에 거하면서 그 상에서 이 떡을 먹었습니다. 예배자, 중보자 또 하나님의 성도들은요 그들의 삶 가운데 가장 큰 기쁨이 이 떡을 먹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임재의 떡을 먹는 것, 말씀의 떡을 먹는 것, 다시 말하면 예수님과의 이 거룩한 교제, 이것을 상징하는 게 성찬이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분향단으로 가는 거예요. 성막의 가장 센터에 위치해 있는 거 여러분 확인하실 수 있죠. 이 분향단은 중보기도 말합니다. 기도의 삶, 중보기도. 번제단이 가장 큽니다. 주님의 은혜를 느낄 수 있죠. 그만큼 우리의 죄를 태우기 원하시는 거예요. 열려 있습니다. 늘. 번제단이 가장 큰데 가장 높은 거는 뭘까요? 분향단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기도를 가장 높게 보십니다. 중보기도를 가장 높게 봐요. 우리의 삶 가운데 중보기도의 삶을 가장 높게 평가하십니다. 사실은 중보기도자가 가장 고된 거 아세요? 목도 망가지죠. 많은 시간 기도하죠. 참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중보기도자야말로 정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공동체든 하나님 보실 때 중보자들을 하나님은 가장 인정하시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분향단이 가장 키가 크다라는 것, 중요하다라는 것, 주님이 그렇게 강조하기 원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센터 있죠.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에 있는 거예요. 중보자는 센터 딱 위치가 그래요. 아멘.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지성소입니다. 지성소는 영에 해당된다고 말씀드렸죠. 그 안에 들어가면 법궤, 언약궤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뚜껑이 속죄소인데 영어로 멀시 시트이에요. 성막의 유일한 의자가 이 속죄소입니다. 멀시 시트. 누구만 앉을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앉을 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스탠딩 워십이 굉장히 성경적입니다. 말씀 들을 때는 앉을 수 있는 의자를 저희 교회는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여기 아무나 들어가는 곳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영이 회복됐습니다. 우리의 영으로 바로 신령과 진정으로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십자가로 말미암아 자비가 심판을 이긴 것입니다.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아 이제는 더 이상 심판의 보좌가 아니고 은혜의 보좌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이 성막을 공부할 수 있다라는 것,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고 특권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부터 시작해서 이제 개론을 마쳤고 다음 주 동문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나하나씩 자세하게 공부할 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성막이 무엇을 얘기하나,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성막에 정말 친히 하나하나 모든 색깔과 모양과 모든 것들을, 그리고 제사 의식들을 주시면서 이것들을 통해서 당신께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것을 계획하셨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게 하실 것을 계획하셨던,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의 거처를 우리가 준비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이 놀라운 은혜와 사실, 그리고 특권들을 우리가 알고 누리는 시간이 되리라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하나 단계마다 기도하면서 준비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우리 모두 동문을 통과한 사람들입니다. 구원을 받으셨어요. 그러나 이 구원의 기쁨과 이 유일한 문이에요. 다른 문은 없어요. 동문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이 문을 통과해서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감격 가운데 이 한 주간 보내시고 다음 주에 동문을 공부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마칠게요. 하나님, 단계마다 주님 나의 삶이 진리 안에서 또 성령 안에서 그 다음 단계로 도약할 수 있도록 나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앞으로의 8주를 주님 앞에 이 시간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주님의 거처가 되게 하소서. 주님을 더 알게 하소서. 십자가를 매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함이 회복될지어다. 지속적으로 찬양과 기도의 제사를 끊임없이 올려드리는 그러한 주의 거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막을 통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 수 있는 놀라운 계시가 빛으로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